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 2번이나 자기가 당하셔야 하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복음서 앞부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인자인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후에 또 한 번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 결정적인 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우리 예수님은 3번째로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자기가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거는 12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미리 알게 되면 준비를 하고 대응해서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게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시험 문제 1번, 2번, 3번, 4번 요거 그러면 딱 준비해서 가면 점수 좋게 나오고 합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면 탁 찍으면 여러분은 대박의 주인공 벼락부자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5분만이라도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이제 곧 들이닥치게 될 무서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로또 번호 같은 거 말고 너희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떤 배반과 참소와 수모와 고통, 죽음의 쓰나미가, 지옥의 그런 권세가 그분에게 밀려올지를, 그 목적과 의미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준비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넘겨질 거고 이제 죽임을 당할 거고 부활하리라,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대면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가 있고,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듣잖아요. 물론 빈도의 차이가 있죠. 깊이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나름 듣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압니다. 초신자는 말씀을 조금 알겠지만 오래 다닌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압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가지고 관계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지식은 있고 입으로 말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과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머리에 있고 입에 있고 끝.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입을 열어서 받아 먹으세요. 아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말씀이 다스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이 주장하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를 않고 머리에는 말씀이 있지만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전의 모습 방식, 익숙한 옛 생각과 습관대로 버젓이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에게 어떤 일이 들닥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결산의 자리에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지요.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또 서로 동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였는데 고된 일상 속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2제자 중에서도 고참 제자인 거예요. 넘버 1, 2, 3, 4. 베드로 제일 먼저, 안드레 딱 순번 고참이고, 그들은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어. 그들은 기득권이 있는 위치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까지 같이 등장합니다. 엄마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특별한 청탁을 엄마가 합니다. 절하면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세베대의 아내인 엄마, 그러니까 이 두 형제의 엄마가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 딱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 그러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친척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지간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친척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당하게 요청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 내 부탁 좀 들어주소. 당신에게는 제자가 여러 명 있지만, 12명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이 두 아들, 당신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좀 잘 챙겨줘야 할 거 아니겠소? 나중에 당신이 이제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고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신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예수님, 당신의 보호자 우편 좌편 가장
높고 중요한 그 두 자리,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을 좀 앉혀주시오. 살로모의 청탁은 아마도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상의를 했겠죠. 어머니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얘기 다 했고 동의했고 내가 이렇게 할까? 엄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려지는 청탁입니다. 우리는 자식 잘 되기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은 아들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척에게는 더 신경 써주기 원하고 요구하는 게 누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 더 좀 잘해주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처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도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지만 예수님하고는 그게 안 맞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고 더욱이 좀 전에 세 번째로 얘들아 이제 우리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배반과 참소, 멸시, 천대, 수모와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비장한 말씀을 똑똑히 듣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셔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 이기적인 세상의 야망을 표출하는 청탁이 공개적으로 올려지는 걸 보세요. 기껏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들, 두 아들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주여, 장차 당신이 세우시는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은 지금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승리의 나라, 번영의 나라에서 야고보를 주의 오른편 자리, 요한을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들을 최고로 높여주세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주여, 다른 모든 놈들은 주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 아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두 아들 높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 다른 놈들은 낮춰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모두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군림하겠다는 것은 남이 낮아지고 나를 섬기게 하라는 세상의 바람과 소원인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는 건 뭐냐? 누구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이 요청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아버지와 협력해 하는 일이 있다. 주님은 자기 위치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사람의 인정과 성공, 세상의 존귀, 권세, 이 땅에 덧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인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길은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주님의 길은 좁은 길, 찾는 자가 적고 가는 자가 적은 길. 주님은 애당초 여러분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셨어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 땅에 뭘 버린 게 아니라 하늘의 가장 존귀한 그 보호자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영원한 말씀이, 무한하신 분이, 권능의 말씀이 처녀의 자궁 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비천한 작은 자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갇히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손이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예수님 머리 둘 데가 없는 방랑하는 교사. 집이 없어요. 길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누가 재워주면 그날은 좀 편하게 자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낮은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세리와 창녀들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만민의 죄와 저주와 질병, 죽음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재판을 받습니다. 너는 사형이다. 언도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는 예수다. 그 모든 걸 요약하는 말씀이 28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섬기려고 왔다. 종이 되려고 왔다.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줘서 대속물로 삼으려고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겸손과 섬김인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오른편, 왼편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높임받고 무사람의 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야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망이 기독교 안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어떤 분이 따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똑같이 돈을 냈는데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왜 내 이름이 뒤에 나왔어요? 화를 내고. 예?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들이 주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지만 마음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는 세속적인 야망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서로에 대한 시기와 분노, 불화와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우리 높여주세요 했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다 화가 났어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겠죠. 내가 수제자인데 저기 확 가룟 유다가 화가 나겠죠. 내가 똑똑한데 저 멍충이들이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립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 반대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말, 행동을 계속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이성, 경험, 상식, 전통, 이런 힘에 움직이는 나라, 세상 나라가 뭔지는 맨날 봅니다. 지금 계속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큰 자예요. 예? 남을 부리는 자가 성공한 자예요. 내 밑에 사람이 많아 성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그게 승리입니다. 까불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권세가 높아지려고, 인기, 영향력, 외모, 인간적 자랑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서려고. 그 모든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모든 게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와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새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아멘, 아멘, 속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시고 새로운 하늘의 질서 아래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남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반대예요. 뒤집어집니다. 여봐라, 해! 이게 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게 큰 거예요. 가능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섬김을 베푸는 자. 아멘. 테레사 수녀처럼 빈민촌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섬기는 자. 그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며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자꾸 내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여 복된 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아멘. 예. 절대로 그러니 절대로 세상 질서와 하늘의 질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지역장이 예를 들어서 구역장한테 까불지 마,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말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력이 얼마인데 자꾸 세상 걸 따지지 마요. 서로 나이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언니네? 몇 년생이에요? 말 높게? 그러면서 이제 뭐 군림하려고 그래요. 예? 안수 집사가 됐는데 내가 먼저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선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럼 복종하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동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존중을 해야 돼요. 선배를 존중하고 질서가 있고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다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 그게 아닙니다. 모두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님이 자기가 더 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조차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주는 인자의 삶을 사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의 우리 이 상태 이대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진행됐던 성경의 모든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다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곁에 우리가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호산나. 예? 각자가 자기 생각을 품고 즐거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 모입니다. 예?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면 주님 따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호산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영적인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한 방향으로 가신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 우리가 과연 머물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는 곳까지 용기를 내서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수모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도 우리가 함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세마포에서의 무덤에 장사되시는 곳까지 그분을 떠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십시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뭐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구나, 이게 확 열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감사히 걸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못하겠어 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 승리합시다. 여기는 모든 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마음과 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항상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고 연합하는, 아멘, 지금부터 섬기는, 기꺼이 섬기는, 자꾸 남에게 다가가서 섬김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